네, 지난 한 주간 또 지난 10개월여간 너무나도 수고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보는데 너무 많은 기도 제목들이 저희 교회 안에 생겼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또 참 이러저러한 계속하는 기도 제목을 보면서 사실은 좀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좀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런데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 보면 어느 한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우리가 살아오지 않은 때가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인도하신 김수현 목사님도 그런 멘트를 하셨지만 우리의 모든 날이 때로는 그 어두운 날 동안 재료가 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를 누리는 통로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 우리의 상황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참된 안식을 얻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금요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진짜 믿음이란 무엇인가? 참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영역이 있는데 바로 혀의 문제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혀를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를 수 있는 작은 불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관계를 공경으로 빠뜨릴 수도 있고요.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평생의 신앙을 흔들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더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 말씀을 보게 됩니다. 만약 혀가 불의 역할을 한다면 그 불꽃, 그 불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는 거예요. 혀를 통제하는 외적인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 불꽃을 일으키는 근원, 즉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그 마음의 지혜, 그 지혜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는지, 그 근원이 하늘의 지혜인지 아니면 땅의 지혜인지를 분명히 구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있는지 정직하게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간절히 구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된 지혜는 온유함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참된 지혜 온유함으로 드러난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죠. 13절의 말씀. 본문 3장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수사학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사도 야고보는 교회 안에서 지혜롭다, 통찰 있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 지혜가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당시 교회 안에는 우리 지난 설교도 말씀드렸지만 가르치고자 하는 자들, 선생이 되고자 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지식이나 언변 혹은 영적인 통찰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야고보는 그런 그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참된 지혜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머리에만 머무는 정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태도를 성경은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지혜가 삶을 통찰하는 능력이라면 총명은 그 통찰을 실제로 삶에 적용하는 능력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여기 한 가지를 덧붙였어요. 그 모든 것을 감싸는 지혜의 온유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온유라는 단어는 제가 주일 예배나 여러 번 설교 중에 설명을 들었는데 한 번 더 설명하면 온유는 단순히 부드럽고 유한 성격을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온유는 길들여진 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완전히 순종된 상태를
온유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야생마가 주인의 손에 길들여져서 준마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성질, 욕심, 자존심이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온유입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는 힘이 있지만 절제된 힘이에요. 알지만 자랑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오라도 싸우지 않는 선택으로 나타납니다. 왜 온유함이 참된 지혜의 증거일까요? 그 이유는 온유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유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다스릴 때 자연스럽게 열리는 성숙과 인격의 열매입니다. 야고보 1장에서 성경은 우리를 하여금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진리의 말씀으로 난 첫 열매가 된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그 연장선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첫 열매로 태어난 성도는 어떤 성숙한 열매를 맺을 것인가? 그게 바로 지혜이고 그 지혜란 온유함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온유함은 혀와 마음을 다스리는 자기 통제에서 시작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를 다스린다는 것은 단순히 말조심한다는 뜻이 아니죠. 그것은 내면의 성숙, 곧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다는 거예요. 참된 지혜가 온유함으로 드러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옳다는 마음, 내가 더 안다는 그 자만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뜻에 겸손히 따르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혜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뜻에 겸손히 따르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본성은 정반대잖아요. 언제나 그 반대로 움직입니다. 우리는 옳은 말 하면서도 그 옳음으로 누군가를 찌르는 죄를 짓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배우자가 어떤 실수를 했을 때 그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말하지만 그 말 안에는 이미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거봐, 내 말이 맞잖아. 거봐, 내 말이 맞잖아. 그때 내가 뭐라 그랬어? 그런 우리 안에 자기 의가 숨어 있습니다. 결국 그 말은 옳은 말이지만 사랑이 없는 말이 되어서 상대를 세우기보다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우리가 비슷한 상황 자주 마주하지 않으세요? 동료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을 때 그를 돕기보다 내 말이 맞았지 하는 내 자신의 옳음, 그런 판단력을 드러내고 싶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아니라, 그런 성경은 온유함으로 드러나는데 그런 지혜가 아니라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기중심의 지혜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역 가운데 저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화끈화끈 떠오르는 그런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굳이 말 안 해도 되는데 누군가의 실수를, 누군가의 잘못된 것을 말해서 저의 옳음은 드러났는지 모르지만 전혀 그 공동체에 도움이 안 됐던 그런 태도들. 여러분, 안 그러신가 봐요. 예. 우리가 가끔 이불킥 한다고 하잖아요. 예? 하루를 돌아보면서 누웠는데 내가 왜 일어서면서 그 말을 했을까? 예? 굳이 안 해도 되는 말인데 그냥 누구나 다 그냥 그렇게 다 이해하고 갈 것인데.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것을 경고합니다. 뒤에 보면 우리 14절 말씀에 너희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이것은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요 세상적이며 정욕적이며 마귀적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언제나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고 결국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만들어요? 다툼을 만듭니다. 성경 속에서 이런 예는 우리가 여러 군데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들의 말은 하나도 틀리지 않았어요. 그들의 경건 생활은 율법적으로 옳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지혜는 자기 의를 세우는 방향으로 작동되었죠.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반면 세리들은 어땠습니까?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지도 못했어요.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긍휼의 기도, 그 자비를 구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옳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온유한 지혜의 핵심입니다. 옳음을 증명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자신을 낮추는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 차이는 분명히 드러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말이 온유함으로 드러날 때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너무 맞는 말이고 정확하지만 그것이 내 의를 드러나고 한다면 가족 안에서 화평이 아니라 불편해지고 어색해지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저 사람만 바뀌면 괜찮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는 상대를 바꾸려는 지혜가 아니라 나 자신을 먼저 낮추는 지혜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옳은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그 말은 진리이면서도 상대를 살리는 말이 되고 관계를 세우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참된 지혜로 그 지혜가 온유함으로, 온유한 말로 드러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경은 이 대조적으로 땅의 지혜를 우리가 추구하며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의 지혜는 혼란을 낳는다고 말합니다. 온유함으로 드러나는 하늘의 지혜와 정반대죠. 그것을 땅의 지혜라고 말하는데요. 오늘 읽었던 본문 한 번 더 보기를 원합니다. 14절, 우리 14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지금 땅의 지혜는 뭐라고 말합니까? 땅의 지혜는 옳음을 무기로 삼는 지혜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오늘 본문에 보면 땅의 지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독한 시기예요. 독한 시기. 이것은 단순히 질투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치우친 경쟁심으로부터 나옵니다. 남이 잘 되는 게 못마땅하고 그의 성공이 내 실패처럼 느껴지는 마음이에요. 누군가 잘 되면 그것이 뭐라고요? 내 실패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그를 끌어내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간에도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제 아내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좀 줄이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아내도 지금 잘한 거, 정말로 좋은 선택을 한 거, 그러면 그거 자체를 칭찬해 주면 되잖아요. 잘했다. 너무 잘했다. 어떻게 지혜로 선택을 했냐. 근데 지난번엔 틀렸잖아. 이런 말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그런 마음, 이게 바로 독한 시기라는 거예요. 지금 잘한 거, 지금 올바른 거, 지금 건강한 거, 그것을 붙돋아 주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전에 못했던 거, 이전에 그렇게 안 했던 거, 기꺼이 그를 끌어내리고 싶어지는 마음. 세상의 지혜, 두 번째는 다툼이래요. 이건 역시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내 유익을 위해 관계를 이용하고 내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밀어내는 이기적인 야망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문제는 이런 마음을 품고도 우리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거예요. 나는 옳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옳음이 진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리를 거스르죠.
겉으로는 신중하고 지혜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자기 의와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가짜 지혜라는 겁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이 땅의 지혜의 근원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는데 우리 15절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액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래요. 이 한 구절 안에 인간의 지혜의 타락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줍니다. 땅의 지혜는 세상의 방식입니다. 경쟁하고 계산하고 효율적으로 판단하는 사고방식이죠. 그 다음에 정욕의 지혜는 내 욕망이 중심이 된 지혜를 말합니다. 인정받고 싶고 이기고 싶고 남보다 잘 나가고 싶은 그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귀신의 지혜라고 말하죠.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 안에는 분열을 일으키는 영적인 교만을 담고 있습니다. 사탄은 늘 이 땅의 지혜를 이용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바로 세상 땅의 지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는 단순히 실수가 아니라 이 땅의 지혜의 근원은 어둠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늘 본문이 표현하고 있는 혼란은 단순한 무질서가 아니라 관계가 깨어지고 마음이 뒤틀리고 공동체가 무너지는 상태입니다. 모든 악한 일이란 그로 인해 생기는 감정적인 파괴를 설명합니다. 땅의 지혜는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자신은 이익을 취할지 몰라도 모든 게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내가 옳다라는 자기 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혹 이런 땅의 지혜를 가지고 내가 가족 안에서, 내가 공동체 안에서, 혹은 내가 직장 안에서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았는지. 나는 손해보지 않고 싶어요. 나의 옳음을 드러내고 싶어요. 그러나 그 말로 인해서, 그런 선택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렵게 처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의 지혜가, 하늘의 지혜가 아니죠. 가정 안에서 예를 들면 이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지만 다른 아이와 비교하는 순간 오늘 본문에 말하는 땅의 지혜, 독한 시기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아이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덧붙이는 거예요. 누구는 이렇게 하던데, 누구는 이번에 몇 등급 나왔다고 하던데. 무엇입니까? 이 안에 독한 시기가 있는 거죠. 이런 말은 아이를 자극하기 위한 말처럼 들리지만 결국 관계를 깨뜨리고 가정의 평안을 빼앗는 말이 됩니다. 가정 안에서 경쟁과 비교가 자리 잡는 순간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목과 사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성과의 언어가 지배하게 되는 거죠. 왜 이런 땅의 지혜를 가지게 됐을까요? 왜 우리는 그런 땅의 지혜로 그 상황을 해결하고 싶을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을까요? 그 가장 근원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결국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너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냐? 신뢰하고 있냐? 우리가 시기하고 다투는 이유는 왜 인정받고자 그렇게 애쓰는가? 그 뿌리를 깊게 들여다보면 하나님만으로 불안하다는 불신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식으로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책임지세요. 오늘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수능 시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수험 보는 자녀들을 위해서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당장 그 아이가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되기 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이 하늘로부터 오는 말인지 아니면 땅으로부터 온 말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분별을 구하고 너무너무 조심스럽게 그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당장 내 아이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고 싶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쉽게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안전을 확보하고 성공으로 자존심을 세우려 하는 것,
그러나 그 끝에는 혼란과 불안만 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세상의 지혜를 따르고 그 세상의 지혜를 따르기 때문에 혀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말, 우리의 선택 가운데 정말 우리가 주님을 신뢰해서 그렇게 자녀들에게 종용하고 혹은 배우자에게 혹은 직장 가운데서 그렇게 행동한 것인지, 아니면 그 근원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없이 내가 그 상황을, 내가 그 목적을, 목표를 만들려고 한, 그럼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따르진 않았는지, 그 모습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위로부터 난 지혜로 오늘 성경을 알려주는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화평의 열매를 맺는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바로 모세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죠. 초반에 모세의 사역은 뭡니까? 그는 세상의 지혜를 따랐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힘, 왕의 이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힘, 권력의 힘, 그 힘을 가지고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길 원했습니다. 그의 동료들을 지켜주길 원했어요. 그래서 그가 힘으로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누구도 그걸 모르는 것처럼 자신이 백성을 구원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시키고, 우리가 지난 주일의 말씀처럼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 성경의 평가가 뭡니까?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한 사람이에요. 이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참된 소망의 길을 보여줍니다. 땅의 지혜가 다툼과 혼란을 낳는다면 그 반대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의 특징을 17절, 18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위로부터 난 지혜. 야고보는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을 8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는 사람의 인격 속에서 구현되는 모습입니다. 첫 번째, 성결이래요. 성결. 이것은 동기의 순수함을 말합니다. 하늘의 지혜는 언제나 순수한 동기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계산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알아줄까, 이익이 될까 하는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 그 한 가지로 충분합니다. 하늘의 지혜는 겉으로 같아 보여도 시작점이 전혀 다릅니다. 땅의 지혜는 내 이익을 얻기 위해서 움직이지만, 하늘의 지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움직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자녀에게 사랑을 줄 때 내 기대에 부응했으면 좋겠다, 이런 숨은 계산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순수하지 않죠. 위로부터 난 지혜는 사랑의 출발선에서부터 깨끗한 마음입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은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을 화평으로 설명해요. 화평. 이 화평의 특징은 뭡니까? 바로 관계 회복을 말합니다. 땅의 지혜가 다툼을 만들고 벽을 세운다면, 하늘의 지혜는 다툼의 벽을 허물고 손을 내밀어요. 화평은 단순히 싸움을 피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무너진 관계 속에 들어가서 화해를 심는 적극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아들은 화평을 심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평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심는 것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것, 특별히 우리의 관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섬기는 모든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늘의 지혜로 화평을 심고 물을 주고 기다릴 때 이 하나님 주시는 화평의 열매가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은 관용과 양순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바로 관용과 양순입니다. 둘 다 온유함의 다른 얼굴인데요. 관용은 내 주장만을 내세우지 않고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을 관용이라고 설명합니다. 내가 옳을 수 있지만
그 옳음을 강요하지 않는 태도가 바로 관용이에요. 양수는 고집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수용할 줄 아는 부드러움입니다. 우리가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흔히 아주 강한 리더십, 단호함을 좋은 리더십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양순함을 리더의 덕목으로 가르칩니다. 바로 하나님께 길들여진 힘, 그게 진짜 강함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옳지만 남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관용, 자신을 고집하지 않고 그 의견을 부드럽게 수용해서 갈 수 있는 양순. 가정에서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부간의 의견이 다를 때, 자녀와의 의견이 다를 때, 아, 당신 말도 맞아. 내가 조금 더 생각해 볼게. 이 한마디가 가정을 지키는 양순의 지혜가 되죠. 그리고 그 이 한마디가 가정에 일어날 수 있는 관계의 불꽃을 끄고 화평을 심습니다. 오늘 이어서 성경은 5번째 특징을 보여주는데요. 바로 긍휼과 선한 열매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얘기했죠. 긍휼은 말로 하는 동정이 아니라 움직이는 사랑입니다. 선한 열매는 그 긍휼이 실제로 행동으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제가 이 마지막 3번째 하늘로부터 오는 특징을 이야기할 때 지금과 같은 분위기를 상상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 나열이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의 그 초점 없는 눈빛을 상상했는데, 네. 예상대로. 네. 예. 이 적절하지 않은 멘트였음을 오늘 사람이 이렇게 악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의 5번째 특징은 긍휼과 선한 열매인데요. 바로 말을 줄이고 손을 움직이는 거래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볼 때 비판보다 실행을 택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누구는 왜 안 하느냐라고 안 나온 사람, 없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판단보다 손을 내미는 것이고 그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하늘로부터 난 지혜를 편벽과 거짓 없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편벽이 없다, 편벽이 없고 거짓이 없는 지혜는, 편벽이 없다는 것은 사람의 외모나 능력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요. 거짓이 없다는 것은 겉과 속이 같은 진실함을 말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누구를 대하든 같은 태도로 그 사람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칭찬을 받을 때나 비난을 받을 때나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평으로 심어 의의 겨루는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여기서 의의 열매는 개인의 거룩함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의 회복을 뜻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화평을 심을 때 그 씨앗이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 사회 안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의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일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가족 안에도 불편한 대화를 할 수가 있고 감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적인 언어에 내가 감정적인 말로 대응하지 않고 온유한 말로 하고 판단하는 말에 나도 똑같이 판단하는 말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관용하고 양순할 때 그것이 바로 의를 심는 거죠. 화평을 심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열매 맺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삶의 혼란과 무질서는 결코 우연히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뿌리는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땅의 지혜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땅의 지혜로부터 얻은 그 말, 그 판단, 그런 선택들이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에 뿌려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혼란과 무질서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가 불처럼 세상을 태운다고 말했습니다. 그 불을 일으키는 불씨가 바로 땅의 지혜고 그 시기와 다툼, 자랑과 비교하는 마음이 우리의 가정,
때로는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사회 안에 심겨져서 그것이 이 혼란과 무질서를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우리의 말이나 드러난 행동을 고치려는 것 가지고는 이 문제의 근원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내가 지금 세상의 지혜,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이런 말과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반대로 이것을 끝맺으려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반드시 온유함으로 드러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온유함의 지혜는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의 첫 번째 13절의 말씀. 너희는 어떤 지혜를 선택하겠느냐? 너희는 어떤 지혜를 선택하겠느냐? 자기 자랑을 낳는 땅의 지혜입니까? 아니면 겸손과 긍휼, 화평으로 열매 맺는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위로부터 난 지혜, 온유함으로 열매를 맺는 그런 위로부터 난 지혜를 추구하시고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 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